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좀 그 의미나 어떤 해석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 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일반 책처럼 그냥 쉽게 편안하게 이해해 가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성경이라는 걸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런 목회자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난해 구절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어려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는 이 강해 설교는 본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넘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 오늘 한꺼번에 다 못하겠다 해서 오늘 이 본문 텍스트를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난해한 구절들이 성경 속에 등장할 때 종종 당황하게 되는데요. 본문 속에는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곤란을 겪는 본문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베드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썼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 전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단순히 이겁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면 그 위로받아야 될 당시의 독자들,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 편에서는 난해하다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해를 못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지나서 이 세월, 지금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대할 때 난해했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겐 이 본문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죠. 중요한 거는 본문이 아무리 난해하더라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고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와 또 하나는 노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살펴보고 다음 주는 동일한 본문 안에서 노아의 경우를, 진짜 노아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완벽하게 보여준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시대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습니다. 죽으사.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죽으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나서 우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사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주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위하여 죽었다면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이런 것을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의 대속 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궁금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18절 다시 보시면 후반부에 이는, 이건 목적을 밝히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면서 20절에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사는 길을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드디어 난해 구절이 나왔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 시간은 조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중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언제 또 들어볼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영으로 가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원문에는 영으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which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in which는 뭘 가리키냐면 바로 18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 연결됩니다. 그 끝부분을 한번 잠깐 슬쩍 보면요, 3장 18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죽은 겁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으니까 몸이 죽은 거죠. 몸만 죽은 게 아니라 영도 죽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신 거거든요. 그 죄값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냐? 두 가지가 죽는 거예요. 몸도 죽고 영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몸도 죽게 만들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할 때 그 죽음은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멀쩡하게 살아계시죠. 그분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고 몸은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몸도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몸도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몸도 죽었고 영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19절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몸도 죽고 영도 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살림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 누가복음 23장 46절. 영어는 생략하고 밑에 우리말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커미트했다는 거,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을 맡긴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그럼 영이 살아가지고 그 다음 그 영이, 살아난 영이 뭘 했느냐?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지를 설명해 줘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노아의 날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고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얼마나 준비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홍수 심판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들이라고 번역한 요게 영어 성경에 보면 원문에는 스피릿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목숨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숨을 거두었다고 그러죠. 그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할 때 그 목숨은 영어로는 soul입니다. S-O-U-L. 이 soul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옥에 있는 영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피릿이라는 게 도대체 이 복수니까 스피릿은 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경에서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종종 천사들, 마귀, 악령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 영들, 타락한 악마들, 영들을 가리키는구나. 그들에게 가서 뭐 한 거냐면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 그럼 도대체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옥은 어딜까요? 그 옥에 대한 단서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음부라는 단어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이 음부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땅속이라는 표현인데 이 음부는 원어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영어로는 헤이디즈,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발음하는데 하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옥이 아니고 지옥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한 후에 모든 마귀와 악령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 곳이 지옥이고, 이 음부는 지옥에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마련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음부에 가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오늘 옥이라고, 감옥 할 때 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났다는 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 음부에 가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말할 때 그 선포라는 단어는 퀘르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라고 할 때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중요한 내용을 선포했다, 알렸다라고 할 때는 퀘르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죽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때문에 병원에도 가고 집으로도 찾아가고 임종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했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몸은 장사됐지만 하나님이 영을 살려주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이 있는 음부에 내려가서 그 타락한 영들, 악령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어떤 논문이냐면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 단 한 번의 기회, 사람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할 때 그 기회는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전도자의 표현대로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이 이 생의 삶을 마음껏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이 생이 전부라면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작이냐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내가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냐 영원한 저주를 받는 길이냐를 결정하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나는 좀 더 있다 믿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내 미래를 안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내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 구원을 받아야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죽음은 한순간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클라이막스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느라고 바쁘시죠? 정말 정신없는 한 주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아무리 그럴지라도 죽음을 클라이막스로 맞이하려면 반드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걸 메멘토 도미니라고 말합니다. 도미니 해야 됩니다. 그 도미니, 주님을 메멘토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여러분 주의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그냥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하냐면 우리 몸이라는 이 몸에서 영원히 떠나간 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럼 부활은 뭡니까? 반대로 부활은 우리 몸으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게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 덕분에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영어로는 her spirit returned,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곧 일어났거늘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물론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권세도 능력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로마서 6장 4절에 의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왜? 사라지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 중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이나 교주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또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에요. 사실은 십자가도 그리고 부활도 같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완전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어떻게?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나를 찾아오면 우리는 그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은 그 죽음, 사망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5장 1절이야 4절에 보면 여기 2절 끝부분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약속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간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여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여러분, 이 역경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자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그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이 어떤 역경 속에 있어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5절에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뭐가 있으리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과 이 능력이, 이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네 번째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설명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걸 한자로는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승자, 하늘 천자,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그 승천하심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11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 어디까지 높였냐면 하늘까지 높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그분을 왜 그렇게 지극히 높였느냐? 그 높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해서, 그 다음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무릎이 꿇어져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하늘에 승천하여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함께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승천하셨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그걸 마음껏 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껏 누리는 그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 하셨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죠. 그분이 뭘 하시냐?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15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강한 강조예요.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컴패션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의미의 동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약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자 아닙니까? 그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하라고 말하냐면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도와줄 준비가 되었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거든 나한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필요한 일들이, 도움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도움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또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해주시는데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나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장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우리말로는 변호사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변호해 주셔야 돼요. 그 변호할 때 예수님이 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느냐? 이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이 14장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게 될 때 언젠간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오늘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은 사탄의 악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원수 마귀는, 사탄은, 그리고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으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에, 그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사셨는지, 그 강조점은 죽으셨고요,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그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원인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걸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왜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셨다면 우리도 지금의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남모르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복잡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십니까?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pass away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환경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예수님의 선포하심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그때그때 순간순간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30초 동안만 기도의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두 가지를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승천하심, 부활하심, 그리고 그 승리의 선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 속에 혹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고난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 다 같이 30초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